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말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에콰도르와 일본에서의 큰 지진, 또 북한에서의 핵 위협과 남침 위협 등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때가 이른비 성령이 임하신 말세의 초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는 말세의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도 만일 아직까지 일제의 압박 속에 있다면 제1의 관심사가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지금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때인가 보다. 그래서 그들의 제1의 관심사를 예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하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승천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을 종말에 우리의 신앙 자세로 가져야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임함의 중요성은 제자들의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는 180도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 역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전에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절에 간 기억도 있습니다. 형이나 누나가 학교 시험을 칠 때면 종이에 붓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쓴 다음에 그것을 태워가지고요, 그걸 물에다 넣어가지고 그 재를 물에다 넣어 이렇게 물을 마시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남산 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머님이 처음 서대문 수목원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서대문 수목원교회에 다녀오신 후에 한국말을 못하시고 그냥 랄랄랄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랄랄랄만 하셔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쯤 됐는데 이 어머니 큰일 났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상해져서 전부 이제 정신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 아니라는 말이 한국말로 안 나오고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어머님을 정신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참 희한하게 참 성령 침례와 방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손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어머님은 지금 정말 좋은 걸 받으셨다고, 성령 침례를 받으신 것이고 방언을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으로 어머님을 옮기지 않았는데요, 어머님이 얼마나 그 성령 침례 받고 방언 받으신 후에 영향력 있게 그 변화 그 삶을 유도하셨든지 저희가 좀 식구가 많습니다. 4남 6녀입니다. 제가 9번째입니다. 근데 전부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4남 6녀 그러니까 6명의 자매 중에서 5명이 목사님 사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교사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 경우도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는 정말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점잖게 보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개구장의 원단이었습니다. 예. 저는 어릴 적 감리교회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가곤 했는데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예배 드린 후에 그 예전에 불탄 그 대형각 그 호텔 그 옆에 그 핫케이크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핫케이크를 사주셨는데 그 핫케이크 먹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형과 저희 위에 있는 누나와 형에게 세상 노래를 배워서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더 어릴 적에는 그 부엌에서 일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를 놀리려고요, 아주머니를 주머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또 아주머니가 그 영어를 잘 모르는 걸 알고 기브이 워터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하면요 막 깔깔깔 웃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 문을 잠궈 놓고 화투놀이 그 섰다라고 하는 화투놀이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저희 그 친구들하고 돈 걸고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서대문 수모원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 나가게 된 것도 예수 믿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종 사촌 형이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이종 사촌 형이 교회 가면 재밌다고 해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나면 교회 건너편에 사명 탁구장에서 미니 당구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 대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것을 듣고 나니까 저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침례받고 방언하기 원하는 사람은 방법이 있다 하시면서 그 생각나는 한 가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선물로 방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딱 떠오르는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것은 그 당시부터 2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쉬는 시간에 물건들을 파는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 여기다 놓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학교에서 누구 연필이 없어지든지 하면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괜히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습니다. 경주에서의 죄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대망의 날 하나님께 간절히 죄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함께 방언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받고 난 후에 중고등학교의 생활은 180도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노래를 무척 좋아했는데 방언을 받고 난 후에는 세상 노래가 아주 싫어지고 찬송과 복음성가만 좋아하게 됐습니다. 찬송과 복음성가만 부르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 때 고등학교 추첨제도가 처음으로 생겨서 추첨으로 여의도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수모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긴 때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걸어서 교회 가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매일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라고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또 고등학교 벤치에서, 운동장 그 벤치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요. 놀래가지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서 수련을 가졌는데 강사 목사님이 매삼주오다라고 하시면서요,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고 또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경 읽는 저를 보고 세상 노래를 가르쳐 준 누나가 너 나중에 목사 될래? 왜 이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참 신기했습니다. 정말 개구장의 원단이었던 제가 참 이게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보다도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대마기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과 가정의 변화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일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으로 불릴 정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의 신앙 자세는 권능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장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장에 있을 때 제자들의 권세를 준 적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의 권능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로 권세를 뜻합니다. 엑수시아 곧 권세는 예수님께 받았지만 위로부터, 즉 성령께서 주시는 두나미스 능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권능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은 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능력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일으켰습니다. 순복음교회도 대주동 시절부터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하여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다가와서 크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 말랑 신학교의 1회 졸업생 중에 그랜도라고 하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은 그 블랙 매직에 사로잡힌 친구였습니다. 이 자바섬 동부의 반유항이 도시 출신인데, 반유항이라는 곳은 이 블랙 매직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친구가 사탄의 세력에 하에 있어서 항상 불안하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안절부절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사탄에서 놓여서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깔리만탄 서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예전에 자기 같은 모습이에요. 다 어둠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함이 없고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너무 신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관세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생을 보냈는데 20명이나 되는 신학생들을 저희 신학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지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권능 있는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정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침례요, 그 후에도 계속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 하는데,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알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으로 무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지혜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침례를 오순절날에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요 집사였지만 사마리아로 내려간 성령 충만한 빌립에게 권능이 따랐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빌립이 비록 그는 사도도 아니요 집사였지만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있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술사 시몬도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 역시 헬라어로 두나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세상의 힘도 따를 수 없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종말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신앙 자세는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과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그 모인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는데요, 이 김포공항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오른쪽 창문으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밤이었는데요, 빨간 십자가 불빛이 많이, 지금 여기 그 위에 있는 불빛처럼 많은 십자가 그 불빛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 빨리 인도네시아 돌아가라, 이 마음속에 그러한 그 기쁨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한 기쁨과 함께 그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 달 만에 인도네시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복음 소식이 만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 거룩함과 성령 충만, 신유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부활 영생, 천국의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려고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의 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은 이제 10시에 우리가 병원 전도를 하고, 또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3시에 오후 3시에 이제 공원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 전도를 이제 토요일 나기 전에 전도하기 전과 또 전도한 후에 저희가 합심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원 전도를 나가면 저희 타겟이 누구냐면 이렇게 머리에 천을 쓴 이 사람, 여자분과 같이 한 남자나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회교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회교도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탄생하셔서 모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얘기할 때 갑자기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나는 회교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간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허약했는데요. 제가 이 빈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겠는데, 그때 1978년 3월 3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냥 얼굴이 창백하고 또 몸이 차고, 그런데 그때 사탄이 뭐라 그러면 너 오늘 오늘 너 죽을 거다, 이렇게 사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뭐냐면 빨리 의사에게 내 자신을 맡게 되겠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을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데 빨리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결정해서 예수님께 내 자신을 갖다 맡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로 그 옆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교회 제일 뒷자리에 가서 이제 굉장히 참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너무 허약해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면, 여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또 따라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 맞으면 너희 남을 입으니라. 그래서 저가 채찍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으니라. 또 따라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으니라. 그래서 저가 채찍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그랬더니 뜨거운 기운이 속에서부터 부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창백한 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건강한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로봇 같다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요. 바로 주님의 보혈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이제 하게 되면 마음을 다시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업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은 세상 일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업은 세상 일입니다. 제가 고등부 다닐 때, 그때 고등부 임원 지도하신 선생님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은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업과 부업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본업은 전도, 부업은 치과 의사, 이렇게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본업인 전도를 하려고 가만 생각해봐도
항상 이만 바라보고 맨날 있잖아요, 치과 의사는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뽑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환자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를 뽑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냐면, 당신 목사요? 이나 뽑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면 본업이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업을 완전히 부업이 본업을 방해하니까 그 치과 의사를 접어두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인천 부근에 교회 세우시고 목회 활동하시는 목사님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본업이 전도인 것을 아시고 이 본업이 방해받으니까 그 부업을 갖다 버리고 본업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업은 전도입니다. 나의 부업은 세상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당부의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종말의 신앙제수로 삼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가 종말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먼저 신부를 얻기 위해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가 될 처녀가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일단 결혼 계약이 성립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떨어져서 약 1년 정도를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를 데려와 함께 살기 위한 처소를 마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 역시 신랑과 함께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다시 올 신랑을 기다립니다. 약 1년 정도 신부와 헤어져 처소를 마련한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낮이 아닌 밤중에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신부를 데려갈 때 신랑은 신랑의 들러리와 함께 동행자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보라, 신랑이 임한다 라고 외치면서 신부의 집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임한다는 소식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거리에서 거리로 신부에게 즉시 알려집니다. 신부는 자기 신랑이 온다는 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지만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신부는 즉시 자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자기 친구들인 처녀들에게도 함께 가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와 다른 동행자들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만난 후에 다 같이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객들은 기뻐하며 7일 동안 연을 베풀고 즐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로서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유대인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의 집까지 찾아갔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인 우리들이 있는 세상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와서 결혼 계약을 맺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찾아와서 새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부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 지참금을 지불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신부인 우리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유대인 신랑과 결혼 계약이 성립이 되면 유대인 신부가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구별되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인 우리 역시 예수님만을 위한 구별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 신랑이 결혼 계약이 성립된 후에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성립하신 뒤에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 신랑과 신부가 결혼 계약이 성립된 후에 일정 기간 떨어져 있듯이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도 2000년 동안 신랑과 서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기간을 말세로 부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유대인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신부인 교회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 신부가 신랑과 떨어져 있는 동안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듯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일 보물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랑의 기간이 차면 신부를 데리러 자기 집을 떠나 신부에게 다시 찾아가듯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성도들, 우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 신부가 유대인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유대인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며 순결을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하였듯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도 신랑 예수님을 생각하며 종말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순결을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유대인 신랑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 보라 신랑이 임한다 라고 외쳤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유대인 신부가 신랑을 만난 뒤에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갔듯이 우리 역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또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평생을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진 사건을 보면 라합이 한평생을 살았지만은 그의 삶 중에 믿음으로 한 그 행동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말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행동들이 영원히 기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가 종말의 신앙제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종말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